저는 뭐 영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 공항을 스쳐간 적이 있나 싶은데요. 영국에서 뭐 머물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사역하는 곳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신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는 동안에 뭐 강의도 중요하지만 또 교제가 중요하니까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영국에서 공부하셔서요, 영국을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영국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영국의 신분 제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으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암만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평민 계급에서 태어나면 그 신분이 금방 바뀌어서 이 귀족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쓰는 영어의 액센트 자체가 좀 달라서요. 그 액센트만 듣고도 그 귀족인지 아니면 평민인지 구별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영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신분이라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신분을 나누고 그래서 이 신분의 차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뭐 옛날이나 또 시대가 바뀌고 그랬어도 변함이 없구나. 참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나온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그 전통이나 역사에 따른 신분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이 물질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신분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돈 많은 사람이 상류층인 거죠.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하류로 분류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옛날에 비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다리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뭐 자의 반 타의 반 우리가 신분의 차이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할 나이도 아니지만,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핵심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상승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영화를 계속 만들고 그러는 것이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 본성에 있는 뭔가 이 신분이 다른데 하루아침에 내가 신분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반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별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이라는 것이 왜 그러면 불편하냐?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이 차별이 있는 세상, 또 분명히 뭔가 분류가 돼서 그래서 서로 편견을 갖는, 또 불공정한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신분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불편해하면서도 다들 꿈꾸는 것은 아까 신데렐라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좀 뭔가 나도 신분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편하니까요. 살기에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혹은 빈부 또 자유자나 노예나 다 그런 신분은 사라지고요,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평등한 차별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불평등이나 차별이라는 의미에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 바뀌었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엔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신분이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서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 맞죠?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에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식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근데 또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어둠의 자녀 이야기도 했는데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3장 1절 말씀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거기 보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왜 하나님의 딸이 안 됐냐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하나 더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죠.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차별적인 신분으로는 뭐 다 다른 모습일지 모릅니다. 남녀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나라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 선진국 있고 후진국이라는 단어를 요새 쓰지 않죠. 후진국이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후진 단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그런 나라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세상에 부자가 있어요. 뭐 이 단어를 이름을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한다면 빌 게이츠가 갑자기 우리를 입양을 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양을 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죠. 예, 그냥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테니까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입양해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 사람을 제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내세울 것이 있어 바뀐 것이 아니고, 아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받는다는 의미죠. 물론 부모가 유산 안 주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드리는 것인데요. 부모가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면 자녀에게 당연히 엄청난 유산을 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얘기해요. 여기 유업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제 우리말 성경 가운데도 다르게 단어를 번역한 게 있는데요, 유산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면요, 세상의 유산과 달라요. 세상의 돈과 재물은 썩죠. 세상의 땅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잊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산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은혜가 커서 실감을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에게 자리만 양보해도 그냥 감사한 마음이 팍 드는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금방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는데, 이건 엄청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걸 뛰어넘는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당장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실감을 못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또 분명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큰 것인지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실제로 이 실감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요 별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3장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세상은요 별로 우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날마다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격할 이유가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세상 신분에는 집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어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제 솔직한 생각을 나누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연예인 소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 성도님들하고 잡담을 할 때 뭐 연예인 누구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뚱할 때가 있어요.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정상인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잘못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그냥 몰라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려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정말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돼야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교회에서 이야기 듣고 예배 드릴 땐 감격한데 세상에 나가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그런 가운데서 막 이 낙심하고 또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자꾸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에 정말 그 진실 안에서 그 진실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이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세상이 몰라줘도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공장을 하세요. 근데 공장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친구 아버님께서 굉장히 의식이 있는 분이죠. 야, 너는 밑바닥부터 배워라. 그래가지고 공장에 그냥 가장 뭐라고 합니까? 막일을 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뭐 노동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제가 적절한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일도 시키고 또 때로는 막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어떨 땐 좀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묵묵히 참고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지만 만나서 보고 대단하다. 너는 나중에 진짜 성공할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걸 참고 자기는 이걸 다 배우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오너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될 것이다. 근데 내가 그래서 참고 지금은 일한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당하고 또 뭐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핍박을 받고 그래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뭐 누가 뭐라고 한다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서 세상 사람이 모르지만 상관없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요. 특혜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인데요. 오늘 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2절 말씀은 우리 장래가 이렇게 이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죠. 이제 자녀로서 나중에 이제 짜잔 하고 하나님의 그 장래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타운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그 영국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뭐냐면 영국의 귀족들이 특권과 그 권세를 누리지만 또 반대로 의무에 철저하다고 합니다.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무에 철저. 그래서 보통 그 군인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고요. 또 사회도 앞장서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예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특권을 가진 거로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런 특권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근데 뭐를 해야 되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읽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고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의를 행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반대는 분명한 것이죠. 반대는 뭡니까? 의를 행해요. 사랑을 행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의 변화를 얻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가리는 자녀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결심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맥스 루카도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맥스 루카도가 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You Are Speci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아이들용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주인공 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자라면은 이렇게 별을 붙여줘요. 금별을 붙여주고 또 뭐 회색 별을 붙이고 그런 별을 붙여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아이는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덜렁거리고 그래서 별로 별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요.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라는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정말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고 열등감을 안고 살아요.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수를 찾아갑니다. 엘리라는 목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엘리가 이 주인공 아이한테 뭘 얘기하냐면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그러니까 엘리가 사실은 목술에서 이 주인공 아이가 이제 주인공 아이를 만든 것이죠. 제조한 창조자인데 너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특별한 존재야. 내가 만든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남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깨닫고 어떤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의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봐서 좀 디테일한 것은 좀 놓치고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핵심은 그거죠. 그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스페셜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래서 선택과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사실에 감격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상처받고 또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